오늘도 우리의 고백대로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7장부터 10장 말씀, 9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7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이름은 하나냐, 하나냐. 그 다음에 5절부터 69절까지는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숫자는 42,3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기록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을 쭉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절부터 72절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옵니다. 원래 성벽을 재건할 때는 다 분담을 했거든요. 양문은 누가 맡고, 어문은 누가 맡고, 분문은 누가 맡고, 이런 것들 쭉 했는데 아마 그 외에도 또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8절 내용은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열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장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학자, 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초청을 하고, 강사는 에스라고, 참석자는 남자, 여자, 막론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됐었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그 부흥에 참석을 하고 나서 1절부터 38절에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다 자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장 30절, 31절 말씀인데 9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자복하지요. 그때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이 일단 참으세요. 뭐 하신다고요? 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들을 그 다음에 보내세요. 선지자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경고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단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로 들릴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참으세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말로 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물리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에 보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계속 내버려 두세요. 무슨 일을 하든 잘못한 일을 하든 못된 일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징계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가 없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 옆집 아들 잘못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하는 아들이 참 아들이다. 진짜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베푸셔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여기서 아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그 자녀들을 집에서 내쫓습니까?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 집 나가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못된 자식은 또 집 나가요. 또 그냥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버리지 아니하시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줘요. 그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언제나 돌아오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봐요.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 돌아오거나 말로 경고하실 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평소에 여기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평안할 때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8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장은 에스라가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에스라가 철저히 성경 중심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 중심,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런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존중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어떻게 했는가?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책입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딱 피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거나 어른이 오면 일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책이 딱 펴지는 순간 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때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손을 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2번 했잖아요. 2번.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서 했다고 앉아서 했다고요?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자, 제가 성경책에 필 테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입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 봉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줬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흘린 적,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젠가.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평생 처음 눈물 흘린 분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오늘은 기쁜 날이다.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슬픔을 거두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해서요, 말씀을 더 자세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또 초막절 이야기가 있어서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듣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다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는 모든 일 위에, 손과 발 위에, 또 자녀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당대가 복을 받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이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